1시간 반, 금요기도에 2시간을 못 견뎌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2시간 하면 짜증나요.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시읒자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9시에서 10시 넘어가면 인상 쓰고 불편해지는데 무슨 성령의 충만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당구를 한 게임 쳐도 1시간이 넘는데, 탁구를 복식으로 한 게임을 쳐도 2시간은 치는데, 그렇잖아요. 지리산을 종주하기 위해서도 3박 4일이 필요한데, 그 기도의 1시간을 못 견디어서 불편해하고 인상 쓰고 기도를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딴소리 좀 하지 말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태도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의 열매 맺겠다는 겁니까? 그런 위선과 그런 방자함과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가치를 믿어서 며칠이요? 10일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시간이, 그 1시간 반이, 예배 2시간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별것 아닌 이종소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도 정말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데, 성령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마음도 없다면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 멀고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몇 날이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전혀 힘써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그들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다 단절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답게 집사가 집사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주의를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지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르지요? 우리의 신앙이 참 큰일 났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 세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충만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2단 비슷해지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용기가 좋잖아요. 우리 박정배 원사님 제가 아주 그냥 존경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릅니까? 왜 성령 충만이라고 안 하고 본문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표. 그냥 한 놈만 죽이는 거야 오늘 그냥 아저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릅니까? 뭘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 왜 성령 세례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건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성령 강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가 요한의 성령 세례 이후에는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졸지 마세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전까지는 성령께서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세례는 연속적입니까? 단회적입니까? 단회적입니다. 이것도 구분 못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현정 집사님 이해되셨어요? 넋 빠진 얼굴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몇 년을 예수 믿은 거야? 다 그래. 낙심하지 마. 희망이 있는 거야. 아직 30대잖아. 방군사님 봐. 70이 넘었는데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넌 희망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넉넉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듯이 우리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서 인상 쓰고 졸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좀 기도해서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그 여권찰 그분께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처리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예배당 전체에 수증기가 가득하고 그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서 교회와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새롭게 합니까? 제도를 고치는 사람이요, 불평하는 사람이요,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요. 누가 교회를 새롭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명기 프로젝트를 실천하십시다.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양심에 우리 손을 얹고 대답하십시다. 어려웠나요?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못 읽는 글자 있으십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방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함과 위선과 가식으로 예수 믿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십시다. 안다라고 하는 오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활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인쇄된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새로운 사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실천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안 되는 건가 봐. 성경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좀 세미나를 가서 배워야 되나? 전문적으로 훈련돼야 되나? 그런 낙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없었던 성경 스승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제 신앙과 제 믿음을 말씀으로 이끌어줄 선생이 저에게는 없었지만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잘 활용하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맨 앞에 앉아서 순환을 당한 우리 이현정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말씀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도 구박해서 립서비스 한 거야.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루 몇 장이요? 한 장이요. 하루 한 장이면 족합니다. 44일이 아니라 34일 프로젝트. 하루 한 장. 신명기 하루 한 장을 지금 한 것처럼 제 수준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예배와 찬송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30대 젊은 집사들이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5의 신학교에 갔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성경 붙잡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사모하여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당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